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를 같이 드신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조금 변형된 형태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1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누구든지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죄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약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야훼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특별히 속죄, 성결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그 시작 부분을 보면 1장부터 이제 처음에 5가지 제사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게 뭐냐?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상호 신뢰와 헌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부르셨고 그래서 백성과 주인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부부가 되듯이 그러면 다른 남자 여자 가까이 할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와 헌신의 관계가 깨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배신한 그 언약의 백성을 내치고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라는 걸 통해서 깨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과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사인 거예요. 아멘. 자, 레위기의 규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말이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라 하냐? 구약은 이미 끝났다. 신약 시대니까 이제 다 대치가 됐기 때문에 지나간 그런 걸 갖다가 볼 필요 없다.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도 구약 성경은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할 건 뭐냐? 구약 신약은 구별은 돼야 돼요. 구별해요. 구약 신약 섞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리될 수가 없고 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편협된 이해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예배만 알고 있는데, 이 편협된 부족한 예배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고 더 깊은 예배, 더 충만한 예배,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작전 기도를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이 제사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짧게 그냥 얘기하면, 번제는 뭐냐? 짐승을 다 불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 아멘. 번제는 뭐냐? 다 태워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피를 뿌리지 않고 짐승 없이 일상의 열매인 곡식의 가루, 음식을 갖다 바치는 감사와 충성의 제사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교제를 동시에 이루어주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 제물의 일부분만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고기는 함께 나눠 먹는 잔치로 이렇게 연결이 됐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두 제사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려고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제, 속건죄.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건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 어제 저녁 때 했고 어제 나눈 말씀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이 의도치 않고 무심코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죄를 졌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속죄제를 온전히 드려야만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려면 그러니까 이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고의로 일부러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죄를 졌다, 구약에서, 그러면 그거는 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죄 졌다, 내가 안식일을 알고 어겼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모르고 어겼다? 그러면 속죄제겠죠. 근데 알고 어겼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신약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용서받아요. 아멘.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벌써 살아오다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지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속죄제는 뭐냐? 죄를 졌는데 모르고 지은 죄, 배상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죄만 처리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근데 속건제는 뭐냐 하면, 속건제도 죄를 사함받으려는 제사인데,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산적인 피해를 하나님께 직접 입힐 수도 있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 피해를 해결하고 배상을 하고 드려지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재산적으로. 하나님한테 직접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일단 뭐냐?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야훼의 성물을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또 하나님 뭐라냐? 가축이나 인간이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내 거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생물을 애굽 땅에서 다 죽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면, 첫 번째 생명은 내가 살렸는데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첫 번째 자식의 경우는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냐?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이걸 짐승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짐승은 첫 번째 걸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물이 또 뭐냐? 그런 게 11조. 이 맥락에서 1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설교도 별로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시험에 든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면서, 소유를 주시면서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드려라. 이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또 봉헌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깜빡하고 바치지 않는 실수 저질렀다. 그걸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성물을 빼돌렸다. 의도적으로 알고, 그러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즉시 회중에서 제거당합니다. 아간을 쳐 죽입니다. 왜? 아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죄가 퍼지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일부러 성물을 빼돌렸다?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11조 같은 헌금을 그걸 드려야 한다고 안 배워서,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건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안 들어서 몰라서 안 했다, 아니면 아는데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11조 싫어, 아까워서, 아니면 뭐라냐, 아직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드리거나, 아니면 또 이게 있습니다. 조금 생색내기로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11조를 정해서 드렸다. 내가 예를 들면 얼마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11조라고 하면서 조금 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이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이든지 고의적이든지 가로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 내 거를 도둑질했다,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확고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11조 설교하면 시험에 들고 그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인간의 마음이 기초가 돼서 인간의 분위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 섞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중심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이나 다른 걸 섞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제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백날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 듣고도,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고, 아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아멘을 왜 시키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아멘 시키는 거예요. 예, 시험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가 보는 모든 거,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선물입니다. 아멘. 심지어 내 생명도 선물인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코에 호흡이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 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 11조에도 은혜로 바라보면 빛이 비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 그러면 빛이 비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 그걸 갖다가 내가 범했다. 또 하나님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다른 경우는 뭐냐?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르면서 부지중에 성소의 어떤 비품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는 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 오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 기구, 물건,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일까요? 내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아끼지 않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집에서는 아무도 없는 방 불 꺼요, 켜놔요. 꺼죠. 자, 애가 공부하다 밖에 나와서 그럼 방 불 끄고 나와라 그러죠. 화장실에 불 안 켜놓잖아요. 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불 끄고 전기 아낀다고 냉방도 잘 안 해요. 에어컨 좀 참아. 또 난방도 막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망가질까봐 아끼고 물건 새로 사면 그거 애지중지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냥 휴지도 막 많이 쓰고, 예? 쫀쫀한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집에서는 휴지가 한 장만 쓰는데 교회에서는 두루 많이 맡겼어요. 예? 그리고 기계도 막 함부로 자기 컴퓨터는 여러 거 아끼면서 교회 거는 막 팍팍팍 이렇게 치고, 예? 불도 사방에 다 켜놓고 뭐든지 낭비하고 망가뜨리고. 그래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망가졌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CCTV가 돌아가면 조심조심해요. 근데 정작 모든 것을 항상 불꽃 같은, CCTV 정도가 아니라 레이저보다 더 깊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폐부,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게 영적으로 그게 뭐냐? 어둡고 무지하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죽게 가까이 했는데 예배 딱 마치고 밖에 나가서 주님은 없고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전부고, 위험한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고 속하는 모든 성물과 성전 앞에 붙은 이 성자, 한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신성하다. 성물, 거룩한 물건. 아멘. 성전, 거룩한 집. 아멘.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범죄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이렇게 항상 깨어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도 이런 신앙을 전수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 가지가 사는 게 어려운데, 풍족한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풍요로워서 아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 하나 켜는 거 생각하고 켜야 돼요. 하나님 거 아끼는 거 배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신실하다. 너는 나의 작은 것을 아끼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건 맡기겠다. 아멘. 하나님은 별거 갖고 다 인간을 평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걸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을 때 속건제의 규정을 뭐냐? 첫째, 그렇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원금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피해를 보상하되, 이 경우는 배상물을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제사장에게 성소에다가 지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금 플러스 20%. 그래서 성소에 지불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을 수장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하는 죄를 졌을 때도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성물을 범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6장 2절 3절에서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 훔치는 거,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이거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걸 훔쳤어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죽고도 안 줬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왜? 죄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게 죄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서 사람이 괜찮다 그랬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죄인 거예요. 아멘. 예, 사람이 안 봤다, 괜찮다, 안 괜찮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인용한 이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냐, 범죄한 사실을 부인해. 나 안 했어요. 거짓 맹세했어요. 나는 내가 맹세컨대 안 했어요.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상하다, 알면서 죄를 지면 용서 못 받고 징계받거나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된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거짓말하고 맹세하는 거는 이거는 아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배상을 해도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도둑질을 하면 원래 4배 5배 갚아야 한다 써 있습니다. 내가 뭘 훔쳤어요? 그럼 4배 5배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의 규정이 주어지는 건 뭐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잠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는 경우라 그런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겸비한 마음, 상한 심령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일부러. 근데 빨리 깨닫고 어이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왕인 그 아합조차도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했을 때 겸비한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 뭐라냐,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겸비하게 저러는 거 봤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변화의 시작이고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예? 내가 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뭐를 회개해야 할까요? 이러고 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죄를 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뭐라냐, 역시 원금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갚아라. 손에 입힌 것을 4배 5배 갚을 필요는 없고 그때는 어쨌든 좀 더 많이 배상을 해라. 20% 추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수점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 규정은 다른 제사들과 차이가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 지위,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고 재물이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속건제를 드릴 때 동일한 재물, 수량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소를 가져와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속건제는 똑같이 다 수량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 갖고 오면 안 돼요. 이때는 수량을 갖고 오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원금의 20%를 추가해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탕감해 주지 않아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10%만 더 해라.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걸 배워야 돼요. 또 그렇게 원금에 추가해서 돌려줘야 그것을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물건을 뺏겼는데 더 주네? 그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도 않으면서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심하게 모든 걸 관여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은 하나님, 자비 긍휼의 하나님, 이 진리를 좋아하고 맨날 그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에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한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랑만 해서는 죄를 못 이겨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사랑해서 말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냐? 예수 몰라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다가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어떻게 하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럽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보디바라가 꼬시는데 뭐라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범하리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죄가 올 때 싫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아멘. 그렇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할게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제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동으로 넉넉히 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건을 내가 남의 거 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훔쳤죠. 그러면 가서 돌려줘야 돼요. 아멘. 내가 이거 훔쳤어, 고백도 해야 되고, 용서해 줘.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어, 배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 청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영화 안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은 뭐라냐? 자기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용서받았대. 회개해서 용서받았대. 자유함을 얻었대. 근데 피해를 입은 그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용서를 해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지는 편하게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 혼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행함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에 올인했던 삭개오. 키가 작았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한이 맺혔죠. 그래서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 남의 돈 뜯어내고 막 그런 세리장. 근데 이제 부자가 됐으나 왕따를 당하던 그 삭개오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 모습에도 한번 보려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안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거 보는데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딱 멈춰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다가 딱 서요. 딱 보세요. 그다음에 뭐라냐?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럼 뭐라냐? 오늘 니네 집에서 내가 유해야겠다. 기쁨으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의 조건은 뭐냐?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서 순종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역사해서 당신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를 또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새 일이 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왜 안 변할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더 우리 모두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온전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을 취한 일이 없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것 취한 거, 사람 것 취한 거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구약에서는
수장의 속건제를 드렸지만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다 수장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니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수장은 필요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추구했던 헌신, 감사, 충성, 화목, 속죄, 이 모든 게 그 모든 5가지 제사의 그 완성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헌신도 보혈로 하는 거고, 감사도 보혈로 올려드리는 거고, 예, 우리가 모든 것, 충성, 속죄 다 이 보혈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보혈이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게 깨달아진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깨달아진다면 그거를 합당하게 되돌리는 회개의 열매와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하겠다, 부끄럽지만 하겠다,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겠다. 그럼 당신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비록 죄를 졌으나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변화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걸음을 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수확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걸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평소에 나누지 않았던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